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인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다. 우리 이 교회에서는 지금 화요일 저녁에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쭉 나가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 차례입니다. 그런데 밤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 주로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모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살피고 상고하고 은혜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아의 후손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됨으로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에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최소 65억, 많게는 12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그것을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불과 한 몇백만 명 정도 살 걸로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수명, 그 다음에 출산율, 또 그 다음에 사망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통계를 내봤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인구가 오늘날의 인구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단 8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노아의 이제 시대로부터 온 인류가 이렇게 지구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말을 듣고 한 100여 년 이상 방주를 짓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켜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다 코숨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노아의 가족 8사람만 방주에 타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노아의 한 가족이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참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한 가족 아닙니까? 어떻게 한 가족이죠?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최씨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입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국제화 시대라 해서 우리도 외국에 많이 나가지만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에 찾아옵니다. 그 중에 우리 참예수교 성도님들이 또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참 사실 언어적으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다 느낍니다. 이신전심으로 압니다. 한 형제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고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족이 방주에 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참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족, 이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우리 참교회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방주에 탔는데 다 하나님 나라에 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것은 인종을 또 상징한다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개의 인종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인종, 황인종, 그리고 흑인종. 다 이 노아 할아버지의 그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느 족속에 속하는지 뭐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우리는 셈의 후손이다, 뭐 야벳 후손이다 이런저런 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종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많이 이제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큰 틀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혹은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그런데 문제는 인종이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거기서 또 나뉜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포도주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고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농은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는 것이 농업이죠.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됐죠. 그 농업 가운데 이제 과일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포도나무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담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는 그냥 취해버렸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마시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이 얼마 만에 맛보는 포도주입니까? 한 잔, 두 잔 먹고 이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절제를 못했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이 포도주를 못 먹고 지낸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술이 무조건 나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술 마셔도 되는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은 물론 형을 모습을 변장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죠. 거기에 보게 되면 땅의 기름짐이며 포도주의 풍성함이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 자주 나는 그 위장병 그걸 좀 고치도록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포도주가 의약품으로도 사용됐다는 걸 말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마시는 것은 사실은 크게 죄가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워낙 술을 좋아하잖아요. 술과 가무를 즐기잖아요. 가무가 뭐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그래서 소녀시대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빅뱅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왔죠? 방탄소년이 나오고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그 유전자에 들어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것이 술을 많이 마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그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마시지 말라는 쪽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잠언 23장 2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않지 않아. 어떤 분은 말합니다. 포도주는 술이 아니야. 마셔도 돼. 그럼 포도주가 뭐예요? 와인이야. 이런 분.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포도주는 술이 아니고 와인이 돼요. 순한 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이슬도 술하다 먹었어요. 처음. 좋은 이름 다 갖다가 그 술에다가 붙여놨으니 참 기가 막힐 놈이십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 이걸 참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가 술을 한 잔, 두 잔, 홀짝인 걸 보고 술 마셔도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술을 그냥 입에 대기 시작하고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자, 여기 뒤에 보니까 바로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32절.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기 보면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했지 어디 마시지 말라고 했나 이걸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또 있어요. 만지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뭘로 만진다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보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말은 잘 알아요. 보지도 말라고 해서 만지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어떻게든지 마시고 싶은 그 충동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 사실상 경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말세로 갈수록 취향이 관영하고 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도덕 감정을 해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성범죄로 나가게 해요. 술집에는 항상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술 건강을 위해서 한 잔, 두 잔 남 모르게 먹는 거야 누가 감시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숨어서 마셔야 되겠죠? 몰래. 근데 이게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또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대만 교회에서도 총회에서 목자님들이 술을 한 잔씩 마셨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놀라면서 저한테 커피도 다 주시는데 술 넣더라고요. 사수도 목자님 술을 마셔보더라고요. 사실 이게 마셔도 되나? 아니 이제는 술이 아니라 이건 향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취기가 돌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아 목자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커피에다 넣는 건 괜찮은데 마시는 건 안 되는 걸로 금하게 된 일이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부에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삽니다. 대만 동부에. 그 원주민들이 이제 총회에 와서 보니까 목자들이 술 한 잔 두 잔씩 먹는 걸 보고 술 마셔도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막 아침부터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동부의 산지 원주민들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기질이 좀 비슷한 면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잔 두 잔이 아니라 이제 말술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냥 길바닥에
가등을면서 추태를 보이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가 이거 잘못 가르쳐줬구나. 그래서 술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 이래가지고 목자님들도 이제 술을 끊게 되고, 목자들은 원래는 술을 그냥 건강으로 한 잔 두 잔 먹는 거였는데 원주민들 그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잔 두 잔을 이것도 폐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린 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해가지고 이제 안정되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 노아, 그의 가족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서 아주 풍요로운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는 눈꼴 살아온 사람, 보기 싫은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가족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삶의 새 시대를 갖다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세상에 죄악이 관련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많은 죄악 가운데 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는 노아 시대가 왔다. 사람들이 홍수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 거기 보면 먹고 마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드링크죠, 드링크. 물을 마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술을 마셨다는 말.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벌써 홍수 이전에 술이 보편적인 어떤 기호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술이 건강을 위해서 조금 유의약품으로 조금 쓰는 것이야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겠지만은 사람들은 절제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술이 들어가게 되면 막 그 객기도 부르게 되고 사람이 폭력적이 되고 또는 음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온갖 악으로 가득 찼다고 나오죠.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 아수라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후회하실 정도로 모든 인류가 노아의 가족과 빼고는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8사람 빼고 그 수십억이 다 멸망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 술도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멸망이 되는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그러면 노아는 새로운 시대에 이제 선두주자가 됐다는 그것에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아,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근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 뭐가 섰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내가 섰다. 누가 나를 흔들어봐라. 내가 이 교회를 떠나. 내가 이 진리를 버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참여수교입니다. 이 참여수교의 성도님들의 신앙은 보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2단이다, 3단이다, 8단이다, 9단이다 해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원단이야. 아무리 찢어고 뽑고 그래도 물론 약한 사람들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들이 참여수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어디 그뿐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그 서신서의 대부분을 바로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쓴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정도라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보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들은 다 분식밖에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노아도 근신을 했어야 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꿀떡꿀떡 먹듯이 그렇게 먹던 그런 자세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말씀도 들어도 감사하는 거죠. 괜찮네. 기도도 그냥 안 하면 이건 신도가 아니니까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니. 이런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도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근신 못하고 절제 못하고 취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몸에서 굉장히 열이 났나 봐요. 옷을 그냥 다 벗어제꼈는데 알몸이 됐어요. 알몸. 그래가지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와서 봤느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함이 와서 봤습니다. 함이 와서 그를 보고는 아이고 참 아버지 그동안 입으로 따따붙다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굉장히 고상한 말씀도 하시고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진중하게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중은 안 했어요. 이제 아버지도 인간이지 뭐. 근데 마침 잘 걸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서 동네방네 다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함의 후손들은 다 저주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팔레스틴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아마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받을 족속의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도 심지어 나에게 칼을 들고 달라들어도 부모는 말입니다. 자식을 용서합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반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을 똥칠을 해도 이게 똥칠 이 정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막 엉엉 울었잖아요. 압살롬. 네가 어찌하여 죽었더란 말이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을 것이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말이에요. 이 함이 한 일을 보고 함을 저주합니다. 이런 저주가 없어요. 그것도 영원한 저주예요. 근데 이것이 노아가 아버지로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노아는 함과 셈과 야벳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은 아버지로서 저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데 노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노아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빠진 것부터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보고 나가서 동네방네 떠들어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사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면 노아에게 내리셔야 되잖아요. 어찌 함이 이렇게 그 단순한 실수를 가지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노아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실수로 보고 잘못으로 봤습니다. 죄를 지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왜 그 아들에게 벌을 내리게 했는가? 노아가 한 행동은 우리가 볼 때는 잘못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기준보다는 죄를 지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술을 마셔? 그리고 그냥 빨가벗고 그렇게 나락빠져 있어? 오늘날의 우리의 엄격한 기준으로 본다면 죄를 지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건 실수입니다. 잘못이에요. 노아가 처음부터 술을 먹고 취하려고 마셨던 건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 보통 지금 한국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을 적게 마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제 술을 오래 안 먹다가 먹다 보니 그냥 그 만취 상태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 노아가 한 행동은 이것은 범죄가 아니고 실수로 보셨다는 겁니다. 실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동기를 보셔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결과를 보죠. 아담과 하와가 과일나무 하나 따먹어가지고 영원한 그 형벌에 처하게 될 그런 징벌을 받지 않습니까?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이제 벌을 받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세상에 과일 하나 따먹어가지고 그렇게 참혹한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동기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고 하는 그 동기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런 것을 받게 된 것이죠. 가인이 동생을 그냥 실수로 죽인 것입니까? 실수로 죽인 게 아니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경쟁심 때문에.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미움이 막 북받쳐 올랐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과실로 죽인 게 아니고 고의로 죽인 거예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없었어. 장발장처럼 조카에게 먹을 걸 주려고 빵집에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천지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허락했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는 절대로 까먹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습니다. 마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까? 함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하체를 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즐겼다는 거예요. 제가 원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즐겼다는 의미의 그 의미에 그 봤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의 더 큰 잘못은 그가 목격한 사실을 갖다가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본 것을 어쩔 수 없이 봤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마음으로 즐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더 빗나간 죄악이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것을 말해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화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을 저주한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뭐 없는 걸 말했나?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파만파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 독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절 이하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독약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 믿음의 강으로 선 사람은 누가 독사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에는 독이 묻어 있어요. 그 말에 믿음이 꺾인다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에도 독이 있는가? 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에도 독이 들어있다는 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있네요. 10절에 보게 되면 1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이 말에 있어서 이 말이 어떤 파급,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짓는 죄 가운데 뭐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대부분의 죄가 말로 짓는 죄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짓는 죄 빼고 실제로 우리의 죄의 대부분은 말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면서 맨 먼저 이 일을 드러나게 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함은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누구한테? 자기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즉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한 거죠. 우리도 함처럼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기 가족들에게 말을 하죠. 또 친한 친구에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남의 허물과 잘못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지금 서로 양심의 가치를 받자 그 말들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 부분에 취약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할 때 조심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함을. 말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허물과 잘못을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아내라 하더라도, 내 남편이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게 우리는 충동을 느끼죠. 집에 오면 다 쏟아놓잖아요. 대부분 다. 왜냐하면 부부간은 비밀이 지켜지니까. 부부가 나가서 뭐 그 말을 발산하겠습니까? 근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없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한 순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거죠. 그 말이 또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각인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아예 단정을 짓는 거죠. 심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몸에 배었어요. 우리 교회는 유독 규모가 작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어떤 분도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닥이 좁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닥이 진짜 좁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침에 서울에서 한 말이 저녁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부산에 도착한다. 어디요? 서울에 교회가 4개 있잖아요. 근데 부산에 교회가 지금 2개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교회에서 한 말이 저녁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는 지금 부산에 딱 도착한다. 이게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참여수교는 말이에요. 우리 어떤 자매님도 얘기하다시피 사돈, 친척, 팔촌, 사돈, 사촌
이렇게 그냥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허씨, 김씨, 내가 김씨 누구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허씨, 김씨로 해가지고 연결된, 특히 허씨, 여러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호박씨는 연결이 안 돼 있죠. 어쨌든 이 성씨로 크게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친척간.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만 말했어요. 믿을만한 사람한테. 근데 그거 장담하면 안 됩니다.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쥐가 들어요.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비밀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서 얘기하고 또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친하다고 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 사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함과 무엇이 다르겠냐 이 말이에요.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어느 교회 시무할 때였습니다. 그때 대학을 다니던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청년을 좀 유의 있게 봤었습니다. 앞으로 신학을 해서 주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권유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가 성직자예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주 3대로 믿음이 아주 그냥 골수 깊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가정도 생각하고 집안 어떤 그 신앙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권유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입니다. 목자 안 하랍니다. 왜요? 왜? 그러니까 아유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목자님들에 대해서 욕하는 소리만 들었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 아닌데 이 목자는 어떻고 저 목자는 어떻고 그 목자는 어떻고 목자들마다 이 집안에서 이렇게 도마에 안 오는 목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로 사목까지. 자기는 생각할 때 이 목자 일은 굉장히 축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자기가 볼 때는 참 목자들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뒤에서 많은 그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목자들은 모르나 봐.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자로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자 회원들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도 이렇게 욕을 뒤에서 이렇게 해대고 있는데 목자 해가지고 뭐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속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말이야. 자네 부모님들이 목자님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애정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목자님 그렇게 좋은 말씀 하신다고 내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됐는지 이 청년이 말이에요. 신학을 지원하기는커녕 교회 생활도 안 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원래 학교 선생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은 왜 학교 선생님들 화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왜 따로 있죠? 애들하고 같이 화장실 쓰면 어떻게 돼요? 볼 걸 못 볼 걸 다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똑같네. 이 권위가 떨어지고 존경심이 없으면 배울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권위가 없고 존경을 못 받으면 배울 수도 없어요. 교육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막내로 자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그 넷째 독자 아들이 그냥 개판이에요. 그냥 개판. 도대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할아버지는 또 귀엽다고 막 오냐오냐 해주지. 그러니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들도 독자다 보니까 함부로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완전 개판입니다. 제가 개판이라 해서 참 내가 뭐라고 할 말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학교에서도 그 모양이 돼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이 학부모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당신 아들을 이렇게 두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속닥속닥 하면서 비법을 가르쳐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 부모가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런데도 이 아이는 왜 우리 집에 오는 거야? 그 선생이, 그 작자가 이름까지 올라가면서. 제 중학교 때도 우리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짱 안 붙입니다. 유삼덕이, 김창수, 꼴값하고 있지. 저는 아직 교회를 안 나왔는데도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것 같아요. 저는 꼬박꼬박 선생님을 붙었습니다. 교회는. 근데 친구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은 친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가만이야. 참 꼴값하고 있지. 아이고,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면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랬잖아. 선생님 가정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니까 애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말해요. 그 집에서 가족도 있고 막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생님이 오신대. 전부 다 저 출동. 그래가지고 막 그냥 청소하고 난리를 법석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오신다는 이제 그 시간, 초인종이 눌렸습니다. 그 아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이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부리기만 했지. 명령만 했지. 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회사에 얼마나 많은 부하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오신다는 소리에 그냥 아버지가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초인종을 선생님 오셨다. 그러면서 신발도 안 신어요. 맨발로. 부잣집은 굉장히 정원이 넓어요. 학기 주시에 가끔 보면은 정말 의리의 집들 많잖아요. 진짜 맨발로 그 아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맨발로 막 가가지고 문 열고 선생님 오셔서 그 땅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시킨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연극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 본 겁니다. 그 선생님 오시니까 그래서 막 절을 하니까 선생님이 이거 왜 이러시냐고 이제 다 짠 겁니다. 치고 차는 치고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눈이 흉흉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긴장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니까 막 그 상석에다 딱 앉혀놓고 거기서 또 한 번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어서 말씀하시옵소서. 마치 신하가 임금의 말을 듣는 거죠.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보다 높은 분이 선생님이구나. 옛날부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사후 일체. 임금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니에요. 스승입니다. 군사. 임금군, 스승사, 그 다음에 아버지예요. 하나의 그만큼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의범죄를 아주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슨 이조시대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에 이걸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네 나라랑 똑같은 인간이야. 그렇게 배울 게 없죠. 물론 선생도 인간입니다. 잘못이 없을 수가 없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위해서는 존중하고 존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완전히 개과천선했대요. 학교에 가서 완전히 행동이 달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 되어가지고 그 회사를 잘 2세지만은 잘 물려받아서 그 아버지 회사를 더 크게 발전시키는 위대한 아주 훌륭한 기업이 됐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어느 성지자님의 아들 그리고 이 어느 기업체 사장님의 아들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 청년은 그 믿음 안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의 교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잘하게 됐어요. 참 다행이죠. 부모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얘기를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셈한테는 동생입니다. 함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야벳은 함의 또 동생이죠. 형한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가? 옷을 취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있는 숙소로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냥 앞으로 정면하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뒷걸음 치시면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자기들이 만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옷을 입혀주는 것도, 옷을 덮어주는 것도 앞으로 가고 가야 이게 갈 수가 있잖아요. 뒷걸음질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가끔 제가 공원에서 뒷걸음질 치는 분을 가끔씩 봅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한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깨어나면, 아, 우리 아들들이 내 이 수치를 봤구나.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 아버지가 무한하고 창피할 걸 생각하니까, 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두 번째 일. 자기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의 수치를 보면, 마음에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는 순간, 아버지도 인간이구나. 저렇게 형편없는 인간일 줄을 몰랐네. 그동안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었습니다. 존중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금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간 겁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설하지 않았어요. 왜 발설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아버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도 욕이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죠. 이게 얼마나 참으로 큰 이제 비극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좀 이렇게 뭐 춤을 볼 때 맞장구 치면서 거기다 열을 위해서 같이 맞장구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맞장구는 치지는 않아요. 좀 신중한 사람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참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수양이 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맞장구를 안 치면서 그냥 속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 다 알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사람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그 사람의 못 보는 면, 그리고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인가, 사실을 조사해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삼가 야벳은 어떻게 했는가? 뒷걸음질 들어가서 겉옷을 가지고 아비의 수치를 덮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경외하는 사랑을 실천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죠?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함 너는 영원토록 네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함을 놓고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의 아비라고도 또 나와요. 함은 가나안의 아비. 저는 이것을 놓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작 잘못한 것은 함인데, 그 아비 함인데 왜 그 아들 가나안, 그것도 영원히 그 후손들을 저주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부모가 안 닮은 자식 있다 없다? 없다. 얼굴만 닮는 게 아니에요. 성질도 닮아요. 성질만 닮는 게 아닙니다. 말과 행동도 닮아요. 부모는 자식에게는 거울입니다. 부모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식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집에서 남의 험담이나 하고 흉을 보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자식도 똑같이 배웁니다. 이 사람. 그리고 성질을 부리고 그런 그 부모가 있다면 자식도 똑같이 배워요. 조금만 뭐 해도 막 성질을 내면서 그냥 막 집어 던집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부모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자식들에게는 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지금 아버지 이거 뭐 지금 수치 보고 이렇게 떠벌리고 이게 지금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던 행동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에게는 지금 또 이제 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 하는 행동을 배우는데 청출어람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보다 더해. 나쁜 것이. 이것이 시초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함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뭡니까?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받을 백성. 그리고 함 족속은 오늘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저는 그게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한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그 조상이 되는 사람은 함이다. 이렇게 본다. 그다음에 야베스. 지금 그 가나안적으로 본다면 북부와 서부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서양인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서양인들의 조상. 그래서 서양인들은 뭐 물질적으로나 또는 과학 문명에 있어서 세계를 지배할 만큼 아주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책자들 보면 왜 오늘날 서양이 지배하는가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것에 대한 그 반발로서 서구의 몰락이라는 그런 연구서도 나오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서양인들이 유럽인들이 오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족속의 조상이 누군가? 야벳입니다. 그럼 셈은 누군가? 셈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동쪽, 그런 이라크라든가 이란 그리고 그 동쪽에 거주하는 그 족속들을 셈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먼저 셈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5절에 보면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셈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아주 번성하게 한다는 거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아무리 반성을 해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함은 셈의 종도 되고 야벳의 종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같은 한 배를 타고 구원을 받은 노아의 아들들이 이렇게 갈립니다. 우리가 참 예수교라는 구원의 참 방주를 탔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백성,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갈리는 그 첫 번째 단초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북방교회 사태로 한참 시끄러웠을 때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대만에 어느 목자님이 그때 우리 교회 초창기 지도자입니다. 사실 위바울 장영생 장바라고는 이제 세상을 뜨고 그 2세인 위바울 그분의 아들이 위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위이삭의 아들이 또 위야곱이에요. 그 위야곱이 그 북방에 있는 참예수교를 이렇게 거머쥐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한국의 일부 성도들이 거기에 접속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돌이키기도 했습니다만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대만의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에 이제 총리가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아마 위 바울을 이어서 위 이삭 이분이 아마 총리의 어떤 중요한 그 위치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때 우리 그 대만의 어느 원로 목사님이 뭔 일 때문에 그분에게 좀 상의하려고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그 사무실을 이렇게 열어본 총회죠. 열어보는데 어떤 그 젊은 아가씨를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희롱을 하고 있더래요. 아, 내가 이게 못 볼 걸 봤구나. 그런데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말한다. 그 위삭의 아들이 위야곱입니다. 고등학교, 전직 고등학교 뭐 수학교사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북방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 수시로가 자기 가슴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이 그 뒤에 이 의상은 죽고 그의 아들 위 야곱이 또 이 그 중국 대륙에서 북방 지역에서 그 지도자로서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일부 신도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죠. 제가 놀란 것은 그것입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그 대만의 그 원로 목장님. 참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만의 교회에 종교발전 지도자로서 오랫동안 헌신하시고 85세에 하나님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아이들이 보니까 3남 2녀가 됩니다. 근데 큰아들은 대만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대만대학교에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급성 뇌염인가요?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대요. 근데 그 급성 뇌염에 걸리면 죽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살아나더라도 바보 천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애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오면 공책에 아무것도 적어진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물었답니다. 그 목자님 사모님이 너는 학교에 가서 대체 뭔 짓을 한단 말이냐. 왜 너는 이 공책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아이가 말했답니다. 큰아들이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칠판에 적는 것을 다 그냥 입력을 한 거예요. 대만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교 거기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컴퓨터 전공해가지고 미국의 굴지의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셋째 아들은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또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됐습니다. 두 딸들도 굉장히 아주 총명하고 공부를 잘했다고. 근데 당시 우리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목자님들은 옛날에 또 다 승도들도 못 살았잖아요. 그야말로 다 가난했습니다. 그 시절에 또 목자님들이 또 얼마나 또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것은 세상적으로 제가 잘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목자님 그리고 사모님 말이 항상 진중하고 이렇게 항상 그런 것을 남의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복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건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섰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세상에서 은총을 받고 복을 못 받는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과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바로 이 포도주 사건으로 극명하게 갈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것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도 무익한 말이었다. 아무리 무익한 말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남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형제가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권면하면 됩니다. 뒤에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뒤에서 하지 말고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형제가 이것이 잘못이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고쳐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말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출교 조치해야겠죠.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답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구원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가 안 들어도 됩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이게 갈린 길이도 바로 우리의 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샘과 야벳을 본받아야 합니다. 함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의식도 못합니다. 하도 이게 그냥 몸에 배어가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등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에 신앙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